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 이런 글을 하나 옮겨놨습니다. 시인의 글인데요. 제가 언젠간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좀 흔들릴 때 이 글을 읽고 좀 많이 위로를 받아서 이 말씀이 좀 좋아서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 카톡에 프로필 글로 올려놨는데 이렇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즉 그게 당연한 말이죠.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서 날지 못한다면 그거는 새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새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인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글쎄요, 제 짧은 성경의 지식으로는 딱 맞는 이런 사건을 찾아 기억해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였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른입니다. 다윗은 작았지만 골리앗은 컸습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투 경험도 많지만 다윗은 그저 양을 쳤었고 짐승들과 싸울 정도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사실 애시당초 결론을 충분히 예상하기에 넉넉한 거였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겁없이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가소로웠을 겁니다. 아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미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드는 이 다윗을 향한 이런 말을 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멍멍 짖는 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이 다윗의 이런 태도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이런 행동이 어이가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야, 네가 막대기 들고 나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이죠. 어찌됐든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를 개로 여긴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골리앗 떨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천하의 골리앗이 조그만 다윗 때문에 떨고 있다는 걸 요만큼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꾹꾹 숨기고 있었긴 했었겠지만, 그래서 말하지는 못했겠지만, 성경에 표현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라는 말에는 다윗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윗이 나를, 골리앗을 개로 여기느냐? 우리가 좀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골리앗의 말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은 그냥 나오지 않겠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터져 나온 건데요. 주목할 것은 뭡니까? 골리앗이 실제로 자기가 한 말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멩이의 개처럼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되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어쩌면 골리앗은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개로 판단한다라는 자신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자기 자신의 평가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에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어떤 한 여성이 목사님에게 와서 한탄하며 울며 불며 목 놓아 울었다고 그러죠.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습니다. 지독한 알코올릭. 그러니까 평생 돈을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정말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한 남자를 선택할 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날 거야 하면서 남자를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교제 기간에 이 남자는 정말 멋졌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그 여인은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이 사람이야말로 내 남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의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참다 못해서 이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서 애원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합니까? 어째서 저는 아버지도 좋은 분 못 만나고 남편 역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리 불공평한 겁니까? 하고 말이죠. 얼마나 아팠으면 목사님에게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목사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잘 공감해주며 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로서 할 상담들을 쭉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실제 케이스로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좀 줄여서 적어왔는데 이렇습니다. 자매님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마음속에 그리기보다는 술 먹고 게으른 남편을 마음속에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남자는 우리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자매님의 불행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답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운명의 움츠러 울고 있는 자매님 자신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자매님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변화시키고 또한 환경을 변화시킬 겁니다. 두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두 경우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래? 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또는 받고 있던 상처에 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그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평가인 것입니다. 지난주일날 저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거인이니 덜컥 겁이 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거인들의 모습을 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만한 어마어마한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는 아니라도 왜소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자신감이 푹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정말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는 말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 말 문장 속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내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내 가치를 고작 메뚜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거인이 나타나면 우리는 덜컥 겁을 먹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을 인정합니다. 실패하면, 넘어지면 넘어진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어렵다면 어렵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신앙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애써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거인 앞에 우리의 분명한 현실 덜컥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이지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생각을 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심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죠.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가 뭐 둥지를 트는 거라고 했나요? 이것은 틀게까지 하면 이것은 내 문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빨리빨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10명의 정탐꾼 그 다음 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거인들이 우리에게 귀가 따갑게 너는 메뚜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봤더니 상상하는 겁니다. 쟤들 또 나를 메뚜기로 보겠지?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이 고리를 끌지 못하면 더 큰 상상으로, 부정적인 상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말하자면 두 개의 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상처 입은 자신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써 자기가 메뚜기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이 교활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내가 메뚜기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은데 이 거인 앞에서 메뚜기가 너무 겁을 집어먹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맞지, 쟤들이 봐도 나는 메뚜기야 라는 사실을 자꾸 합리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건으로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크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걸 봤습니다. 거인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버겁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시선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거나 덜컥 겁이 먹어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나는 이렇구나라는 내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싸움이 안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 신감의 마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겠다, 쟤들은 정말 거인이다, 솔직히 두렵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에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애굽의 학대와 억압과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인데,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자신의 역사니까 생생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의 억압과 애굽의 사슬에서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 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신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너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게 구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가데스바네의 12정탐꾼들이 이미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 앞에서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두렵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메뚜기야. 저들이 봐도 나는 메뚜기일 거야. 정말 하나님께 저주 섞인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서 죽이시려나 보다. 진짜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야 됩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두려움입니다. 나이라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열명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넉넉한 것들은 쉽게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좀 고되긴 하더라도 넘어가는데, 은유적인 표현으로 거인이 나타나면 안악자손처럼 이거는 정말 상대하기 불가능하고, 그냥 이 벽을 바라보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이 거인이 내 앞에 서 있다고 하니까 정말 깜깜하고 영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내가 쪼그라듭니다. 그 사람의 평가에 내가 작아집니다. 겁을 먹고 상처를 입으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를 메뚜기로 여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듭나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마음이 저리지만 받아들이고, 마음이 막 겁먹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시인하고, 이랬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인데, 광야만 맴돌다가 근심 걱정 한숨 눈물만 짓다가 끝낼 존재일지, 아니면 꽉 찬 숫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는 이 40년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가야 할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여러분의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우리는 그걸 듣습니다. 영조가 나쁜 말 들으면 귀 닦았다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가슴에 막 조며오고 영혼이 막 움츠려드는 어떤 그런 감정과 느낌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말 귀 닦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이래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누구는 저거를 다들 안 좋아하는데 나는 저거를 좋아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많은 사람들이 저 음식을 맛있어 하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 음식을 별로 맛있어 하지 않는데 나는 그 음식이 맛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게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좋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50년, 60년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고 있는지, 반대로 나는 이것도 못했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귀중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자꾸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 못 믿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픈 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픔이, 병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죄라면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죠. 33살에 죽었으니 결혼도 못하고, 그것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21세기에 살았다면 찌질하게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죠. 머리 둘 곳도 없었으니까. 그 진리가 뭔데 목이 동강이 나도록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끝까지 믿었던 베드로와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죠. 사회가 그렇게 몰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사회적인 수준과 내가 이룬 업적에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업적과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도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업적, 이게 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수많은 사람들이 족족거리고 메뚜기라고 나를 놀려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참 우아하게 납니다. 날개도 참 멋지네요. 근데 정작 나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 새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고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현장을 기억하고 형상화하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사람들의 자랑스럽고 교만하게 떠벌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끌고 가고 개처럼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상처에서 나오는 아주 날카로운 쇳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예수님도 당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르고 고난의 거리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적인 자존감. 예수야, 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야, 너는 진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팍을 든든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떠벌리는 소리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 메뚜기라고 하는 두려운 소리에 우리 영혼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는지,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아라고 하는 이 상처 속에서 나오는 이 볼멘 소리가 나를 얼마나 무가치하게 짓밟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거인에 비하면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인 것은 맞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 여러분,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MBTI를 하거나 뭐 성격 이렇게 유형을 테스트를 해보면 저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외향적이기보다는 좀 내향적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막 얘기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생성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는 내가 좀 소심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제가 소심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소심하다고 해서 여러분도 저보고 소심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소심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좀 이렇게 예배당에 좀 불도 피우고 그랬는데, 불 피우고 나서 이렇게 쭉 나가서 본당을 쭉 바라보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에 앉으시라고 빨간 딱지 붙였죠. 근데 오늘따라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저 맨 위에서 의자를 보니까 이 빨간 딱지 붙일 때 줄 좀 맞춰서 붙이지. 삐뚤삐뚤이야, 삐뚤삐뚤. 이왕 붙일 거 줄 좀 맞춰서 붙이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약점은 뭐냐면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일찍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써 그 정탐꾼처럼 나는 메뚜기야, 안 돼.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의 실패의 이력은 없어지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늘 잘하고 뭐 성공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일이 안 되면 소심형이니까 내가 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못된지 못합니다. 하고 나서도 가슴이 애려서 잘 지내지를 못합니다. 독한 소리 못하고 쓴소리 못하고. 이런 저를 아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회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힘듭니다. 그럴 때 제가 읽었었던 좋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시라고 소개해드렸었던 책인데, 저한테는 이게 참
축복의 책이었는데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고 상담학자인데요. 닐 앤더슨이 지은 이게 시리즈 1, 2, 3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이 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만일 무엇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만일 이렇게만 하다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랬었더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닐 앤더슨은 단순히 그냥 목사의 설교, 이 책은 단순히 목사의 설교의 책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조명되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닐 앤더슨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환경도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풍성함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을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십념의 마력처럼 우리의 뇌세포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고,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니까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꾸 두려움이 쫓아올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마음은 좁지만, 내 인생의 폭은 비좁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타담한 부지깽이 같고, 존 웨슬리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병약했고 어렸을 때 화재가 났었는데 죽었다 생각했거든요. 불타서. 근데 살아났거든요. 어머니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이렇게 막대기 같고 타담한 부지깽이 같아 보여도, 그래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 떠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제도 실패했고, 그저께도 넘어졌고, 계속 실패하니까 이번에도 안 될 것 같고, 어제도 거절당했으니까 오늘도 또 거절당할 것 같고, 나는 누구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했었던 고린도후서의 상황은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비전이 환하게 열려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지금의 트로이인데요, 드로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초능력자가 됐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나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참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죄책감이 들 때, 정말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을 겪으면 탓합니다.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양심이 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죄의식은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죄책감이 되어지면 파괴적이 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도 내 탓 같고, 해가 맑게 떠도 내 탓 같고, 주식이 떨어져도 내 탓 같고, 저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내 탓 같고, 이렇게 끊임없이 뇌를 옥잠매며 아주 날카로운 칼로 내 심장을 우겨째는 이런 죄책감.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장인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추격하듯이 판사처럼 우리를 뒷조사해서 너 이랬지, 너 금발 벗어,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뒷덜미를 잡을 듯이, 하나님이 무서운 눈을 부릅뜨고 내와서 멱살을 부여잡을 듯이 죄책감입니다.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다. 신령한 복은 내가 내 손이 마이다스 손이 돼서 내가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손으로 그냥 하고 쓰면 이것마다 다 정답이 맞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오늘 본문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텐데, 무효화시킬 수 있을 텐데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을 잘 알듯이 여러분도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는 아니라도 내가 못났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조아매고, 이것이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